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자, 우리 친구들이 처음 해보는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벙찐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자, 한 번 더.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 우리 요즘에 좀 많이 했던 찬양이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우리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 한 번 더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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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신곡을 좀 많이 해서 네, 미안합니다. 네, 너무 좋은 곡이어서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네, 찬양입니다. 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죄송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네요.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계속해서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알고 그 아들을 알아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회개의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할 일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한 주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최혜원 우리 학생 우리 마이크 켜고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여기에 보면 뭐 다 알고 계시죠? 예, 빨간색에 보면 막 있어요. 막 마막 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막 부분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펴서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절 말씀 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유지호 학생 마이크를 켜서 대표로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호는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나옵니다. 봉독해 주세요.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저라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한 가지를
한 가지 그래요 퀴즈를 내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염병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죠. 그런데 자, 이 코로나 전에도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있었다. O, 없었다. X. 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있었다. O, 없었다. X. 한번 채팅으로 쳐볼까요? 자, O, O, 있었다. O, 다 O인데? 그래요. 지금 코로나 이거 지금 완전 대박 전염병인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있었을까? 맞아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O를 했는데, 맞아요. 정답은 O입니다. O. 자, 혹시 흑사병 패스트라는 우리 전염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이 코로나 전에도 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있었어. 자, 그 병이 바로 흑사병, 패스트라고 부르는 병인데, 자, 이 병은 좀 오래전에 생겨났어요. 1300년,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인데, 그런데 이 병은 코로나보다도 더 심했어. 자, 3년 동안 몇 명이 죽었는지 알까요? 3년 동안 무려 2천만 명. 2천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고작 3년 동안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코로나보다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자, 이 병은 이 그림에서 봤다시피 쥐에서 나온 이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제 빠르게 퍼져나갔어. 그래서 이 병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개는 피부가 이렇게 검게 변하는 이제 그런 증상도 있었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코로나처럼 폐가 이제 좀 이제 병이 생겨서 폐렴에 걸리는. 그래서 이제 이 폐에 흑사병이 왔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80%, 90%래요. 그러니까 걸리면 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는 그래도 걸려도 살 수 있어 이 정도인데, 이 흑사병은 그냥 걸리면 죽는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어나갔어요. 이제 그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가 진짜 최악의 전염병이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만 끝나면 우린 이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야, 우리 질병 끝났어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전염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 사람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그 질병 때문에 삶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에도 늘 보면 그 소원의 목록 중에 하나가 건강이잖아요. 건강. 소원 중에 꼭 들어가는 게 건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원처럼, 이 꿈처럼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없는, 병이 없는 그런 나라가 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질병 때문에 삶이 망가졌어요.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 한 분 때문에, 이 한 분 덕분에 병이 나았고 삶이 회복되었어요. 자, 과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준비가 좀 길어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병이 말끔히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게 손 내미는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고쳐주세요. 네, 우리가 방금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가진 여인이에요. 자, 혈루증이 뭐냐? 이 병은 이제 여자한테만 있는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그 생殖기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피가 흐르는 고통은 둘째 치고 가장 힘든 게 뭐냐?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당시 유대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피가 흐르는 사람,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조금 이제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했어요. 이제 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이런 시선이 있다 보니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 아, 이 병은,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루증은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다. 이 여인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런 병을 줬겠냐. 이건 저주의 병이다. 라는 그런 시선도 생겨나. 물론 하나님이 그런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외롭게도 지내지만 또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었어. 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안 되겠다. 의사를 찾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의사들을 수송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의사도
이 의사도 치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의사에게 돈은 돈대로 썼어요.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병과 싸운 지 무려 12년. 12년 동안을 이 여인은 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12년 동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너무나도 외롭고 또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니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래, 하나님의 저주야,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옷을 만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 옷을 만지는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었어. 왜? 그 당시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피 흘린 자가, 피가 나오는 자가 이제 사람과 가까이 가면은 돌에 맞아야 된다,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할 만큼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과 그런 상태였겠어요. 이 여인은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굉장히 좀 무섭게 말씀하셔서 여인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께 자백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내 인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진 즉시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추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덕분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질병으로부터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어 보이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 예수님께서 좀 예전이긴 하죠. 좀 예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 중에서 눌린 자였어요. 이 병에게 눌려버린 자, 이 질병으로부터 삶이 짓눌려져 버린 이 여인은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회복의 나라예요. 죄로부터의 회복, 또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그래서 참 구원, 참 회복, 참 자유, 참 행복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죽어서도 가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한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죠? 왕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혈중 여인도 마찬가지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병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졌어요.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그 죄의 세력도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때 죄가 끊어져요. 죄가 끊어지니 몸에 있는 병, 마음에 있는 병이 깨끗이 낫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 회복의 나라, 치유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몸이 좀 아픈 친구가 있나요? 병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약해서 고생하는 친구가 있나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고쳐지기를 소망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으로 치유함을 얻기를 소망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 그러면 기도한 즉시 병이 고쳐지냐? 그거는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혈류증 여인처럼 기적적으로 병이 그 즉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병이 그 즉시 고쳐지고 병이 떠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전사님도 지금 좀 치통이 좀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전사님도 아파. 전사님도 아픈 부분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픈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즉시 낫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즉시 다 병이 떠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때, 예수님 믿을 때 병이 막 다 피해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소망할 수 있어.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질병이 없어지는 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는 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병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그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 날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때는 질병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질병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도 없어. 모든 전염병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병을 위해서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별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그 즉시 우리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진 아픔, 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쳐주실 거예요. 그 방식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가진 병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남이 어떤 내 친구, 가족이 아플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아픔,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 나라는 회복에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혈류증 여인처럼 기쁨과 행복과 회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참 행복, 참 기쁨, 참 자유, 참 회복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롱교 친구들이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나라로 인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인내하면서 기도해도 내 병이 떠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여전히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 날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시간 비대면에서 예배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우리 화도 마석지역 또 화도교회에 있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주님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학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매일매일 말씀 쓰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늘 이 사순절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